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했을까 안 했을까? 이걸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좀 더 쉽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성경을 알되 믿지 않는 이웃이 이런 물음을 한다면 어떤 답을 하시렵니까? 아이에게는 크면 다 알아, 아니면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렵니까? 아니면 목사님께 물어봐. 아마 이 셋 중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떤 물음에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의 내용을 답해주는 것은 그나마 찾아서 말해주면 쉬운데, 성경을 해석하는 물음, 또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에 대해서 답해주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주는 느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는 믿음 없는, 그저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야지 왜 묻느냐, 믿으면 되지 왜 묻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답을 찾을 수 있으며 물어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신천지 2단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강사가 너무나 강의를 잘하더라고요.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나 박식하고 성경 구절을 주르륵 깨면서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신천지 2단 이만희 교주 바로 밑에 있던 사람이, 와, 너무나 말을 잘하는 거예요. 처음 10분간 2단 2주의 강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우와 할 정도로 입이, 다들 목사님인데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서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이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물음, 이 물음을 하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천지 내에는 물음이 없습니다. 무조건 가르쳐준 대로, 말하는 대로 그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묻는 사람은 배교입니다. 묻는 사람은 이단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만희의 성경 해석에 누구도 묻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2주 첫 번째 강의, 2주 동안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내용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궁금해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바로 영과 육의 이야기,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자기 논리에 따라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거기 들은 목사님들이 혹할 정도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에 아래 있는 사람은 선한 영이고, 배도한 영에 지배받은 사람은 악한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선한 영을 가지고 있고, 배도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아담을 예로 드리는데, 바로 이 아담은 처음에 생명의 영을 받아서 선한 영이었다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그는 악한 배도의 영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즉시 죽지 않았지만 그의 영은 죽은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지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여기서 선악과는 그들이 비유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비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따먹으러 그 영은 하나님께서 떠나가시자 생기를 잃어버렸고 바로 죽은 영, 악한 영이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없으시죠? 그들은 우리에게 아담 이후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는 사람, 바로 배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여기에 모인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배도한 사람으로 배도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적인 세계는 가짜와 진짜가 있듯이 영적인 세계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 선과 악, 참과 거짓 등으로 이 세상을 나누고 영적 정쟁에 승리하면 또한 신천지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정말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3절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이것은 다 믿는 건데, 믿는 것 플러스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 아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제가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이 앞에 다리 건너가면 신천지 성경 공부하러 몰려들잖아요.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 구절입니다. 믿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빠지면 곧 14만 4천 명에서 탈락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더욱 열심을 내어 한마디로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그냥 신약적인 사고가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전체가 틀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100%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여러 가지 모양도 100%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듯이 그들의 교리가 100%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는 것, 조금 다름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성경 해석을 누가 주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누가 말해주느냐 이거죠. 성경을 누가 풀어주느냐 이거죠. 그들은 말합니다. 오직 참목자라고 부르는 이만희의 해석, 그 이만희의 해석만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해석만이 전부이며 참이라고 또한 사실이라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목사인 제 말이 100% 옳겠습니까? 하다 보면 말도 틀릴 수 있고 사고에 오류가 있어서 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모든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만희 해석이 전부이자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좀 더 열심을 내는 사람, 그렇지 못하는 사람, 좀 더 많이 아는 사람,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 차이지 그것이 전부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천지 말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문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바로 알자라는 내용인데요. 진짜 바로 알자. 성경과 신천지는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을 통해, 누구를 통해요?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을 통해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신앙 지수기를 위하여 주신 글로 성경에 입각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안에도 오류가 있는데 오로지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을 통해서 말해지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은 이만희를 교회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자인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이고 참 선지자이고 참 목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신천지 사람이란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물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왜 그런지 물어볼 말이 없습니다. 그저 받아 적고 외우는 것입니다. 이만희 해석에 아멘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참 진리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참 진리를 가지는 순간 인간은 제가 생각하기에 속된 표현으로 미쳐버릴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진리,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나, 담을 수 있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이만희만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려면 바로 이만희의 말이 맞는지 물어야 한답니다. 이만희의 말이 진짜 맞는지 묻는 사람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신천지 바로 밑에, 그러니까 지파들로 구성된 지파장 그 사람이 이만희 선생님이 조금 잘못 생각해서 이것은 틀렸다, 우리 한번 고쳐보자, 개혁해보자 해서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만희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즉 이만희 해석에 토를 달면 바로 아웃입니다. 참된 물음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믿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물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 소경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특별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되는 경우는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고 후천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 소경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워하면서 이 질병에 대해서 치료될 거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 눈병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것에서는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 저 사람은 그 삶을 받아들이고 거린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소경을 보며 당신은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은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느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인입니까? 부모의 죄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제자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죄의 결과라는 생각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서 이 질병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누구의 죄 때문에 생겨났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또한 궁금해 했습니다. 여기서 부모의 잘못이나 죄라고 판명된다면 그 부모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1957년에 입덧 치료제, 그러니까 여인이 임신을 하면 입덧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여인들 많은데 입덧 치료제가 1957년에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발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 시판이 되었는데 1960년대에서는 의사의 면허 필요 없이, 의사의 처방 없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 때문에 팔과 다리가 없어지거나 짧아지는 기형아 출산이 넘쳐났습니다. 1만여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 약을 먹고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들어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약을 먹고 기형아를 출산한 엄마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 후에 밝혀졌지만 내가 저 약만 먹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을 것인데 얼마나 죄책감 가운데 살았을까. 그 약을 판 회사도 문제지만 그 약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정말 가슴을 치며 울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부모 또한 내가 어떤 잘못 때문에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고난이 나와 이 아이에게 닥쳤는가, 이런 수많은 물음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의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찾고 아들이냐 부모냐라고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밝혀내라고 사람들은 안간힘을 씁니다. 지금 당장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기보다는 고통의 원인을 찾아 더 고통을 지어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 결정권이 없기에 아마 부모의 죄로 귀결돼서 부모에게 죄가 뒤집어 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원인을 찾는 이들의 물음에 거부하십니다. 제자들의 물음이 의미 없는 물음이며 필요 없는 물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악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언제 종말이 오는가? 이런 물음은 알 필요도 없고 물어서도 안 되는 물음,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물음들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질문에 예수님은 소경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엉뚱한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소경되어서 이렇게 고통을 주었단 말인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 또한 전혀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죄인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사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9장의 중심 내용은 맹인이 실로암 못에서 씻고 눈을 뜬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린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뜬 소경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가에 대한 물음보다 왜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가? 이 물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 스스로가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이야기됩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영적인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경된 사람이며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만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해석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은 그 자체가 거짓인 것입니다. 세상에 옳은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경의 삶, 병든 삶, 부족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자아인식, 스스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안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경된 사람들입니다.
소경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사실만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모세의 법을 어길 수 있는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강조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사실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믿는 바리새인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그 다음 읽어보면 바리새인 중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거짓이다, 아니다. 어떻게 소경을 고칠 수 있는가? 소경의 눈을 낫게 할 수 있는가? 서로 싸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같은 바리새이지만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표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표적은 정말로 대단한 표적입니다. 어쩌면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한 표적보다 더 놀라운 표적일 수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이적이며 표적입니다. 시편 148편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호와 과부를 붙으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바울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그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만 붙잡고 그것만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소경된 자로서 모세의 제자임을 자청하고 강조하고 모세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했는가? 그 사실이 진짜냐? 너가 진짜 소경되었느냐? 처음에는 소경되었던 자에게 묻다가 이제는 또한 그의 부모에게 가서 진짜로 소경으로 태어났느냐? 또 묻다가 다시 소경에 가서 재차 묻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재차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은 제대로 된 물음이 아닙니다. 모세의 법을 넘어선 모세를 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세의 법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을 따라 사람을 다스리고 다스림을 넘어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의 위치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모세의 법을 가지고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다스리고 또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지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기에 도저히 내려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과 표적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정말 무지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신천지들이 하나님이 이만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빛으로 세상에 왔습니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물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 물음은 의미도 없고 답도 없고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그 질문과 답을 한 순간,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한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아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의 모르는 자로 전락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이 물음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켜 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지,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는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승천하셨는지 묻는다면 그것은 소경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는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저 믿고 지키는 율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왜라는 질문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 나는 어떻게 사는 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 살게 되는가,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끝난 드라마 중에서 굿 닥터라는 좋은 의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 물어봅니다. 의사 막 된 사람이 그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 스승이 물어봅니다.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입니까? 환자를 잘 치료해주는, 정말 명의라고 부르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지, 아니면 환자를 사랑하고 극진히 돌보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지. 처음에 드라마를 볼 때는 그래도 병 고치는 보다 사랑을 주는 의사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마지막 회에서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합니다.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인가? 그 스승의 선생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좋은 의사인지 항상 묻는 사람이다. 내가 좋은 의사인지 묻는 사람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은 성도입니까? 내가 좋은 교사입니까? 좋은 부모입니까? 좋은 이웃입니까? 이 물음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일 거라 믿습니다.